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기도는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간절히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주의 응답과는 무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에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담대히 외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면서 더욱 믿음과 감사가 깊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기도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어찌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도는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너무나 이것은 100% 진리예요. 아내랑 관계가 소원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아내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지식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아내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놀랍게도 아내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아내의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아내와 친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아내와 아들이 너무나 친한데 아내와 관계가 깨지면 아들과 나의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다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는데 평안합니다.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 성도들과의 관계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항상 아내와 관계가 원만하고 일반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원만해요.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는 반대로 아내 또는 교회 지체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되면 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먼저 너희들이 화해할 수 있어야 예배가 성립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관계입니다. 특히 기도는 내 영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서 성령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보다 죄와 어둠의 세력 그리고 죄의 저주들을 물리치고 쫓아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삶 전체와 성품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한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능력은 거룩함과 화목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 때문에 어둠에 속한 영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는 완전한 용서를 제시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은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동일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은혜를 신자에게 부을 때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이때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성품과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가 좋다는 것은 천국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가 관계가 깨진 사람들,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참 슬픕니다. 비참합니다. 교회 생활도 관계가 깨져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관계가 온전할 때 기쁨이 넘치는데 그 관계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기도라는 말씀이. 이처럼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과 성품과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무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요약하면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시며 성령이 한없는 충만함을 유지하셨던 것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영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또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신다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며 기도하시더라. 긴 시간을 따로 떼어냈어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늘 기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 둘째는 상당히 재미난 내용인데, 주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알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거의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주님의 집 기도하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그 둘의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심이 분명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한때 몇 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교회에서 자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많은 성숙을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았어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이 다 기억나요.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담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그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기억나고 있을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청년부도 한때 엄청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청년이 왜 이렇게 살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그 든든히 견디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기도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 당시 모두가 믿음과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살아계실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화요 예배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교회 오셔서 늘 기도하다가 안 되게 해서 일로 이사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 역시 기도에 있어서 남다르며 매우 힘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병원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주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그 외 수많은 지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옆에 있지만 누가 왔다 가는지 다 이 느낌이 있습니다. 발자국도 느낌이 다 있어요. 지금 누가 왔다 누가 기도하러 가는구나 누가 왔다 지금 왔다 지금 가는구나 다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에 힘쓴 성도치고 영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어요. 안타까운 것은 거의 2년에 걸치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자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이 무척 뜸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동이 트기 훨씬 전에 매일 기도하는 팀이 있었으니 그 어마어마하게 코로나가 진행되는 그때에도 그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 역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이 교회의 영광과 함께 오직 주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을 베푸실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 집은 정확하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구별된 교회에 오셔서 따로 기도할 때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자주 들러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교회 정에서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요. 교회에 들어오는 문 번호 모르면 목사님께 암호를 빨리 물어보세요. 누구에게도 다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외부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기도하신다 하면 얼마든지 열어드리는 것이 맞아요. 단지 잠그고 있는 것은 하도 무서운 일들이 많으니까 잠그고 있는 것이지 기도한다면 누구든지 들어와 기도해야 돼. 왜? 이 집은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 외에는 전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텅텅 비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왜? 기도하라고. 제가 언제 가슴이 많이 아프겠어요. 다 월세 내면서 텅텅 비었는데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을 때 이 교회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들 이렇게들 기도하지 않을까? 집에서 기도하겠죠. 내 기도를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와, 여러분 기도로 주어지는 이 무한한 복을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해요. 그 기도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도 받들어서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죽음 직전에 기도하였듯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7장 24절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소서. 12사도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설교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그 설교에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성도들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아주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크게 만들면서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마귀의 그런 역사가 차단됩니다. 차단돼요. 그런데 참된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거나 가짜 교회가 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저 사람하고 내가 키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너하고 나는 같은 여자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교회의 하나됨이.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주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기만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가 전파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면 그 마음을 같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 것이.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우린 주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쫓아해보죠.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된다. 내가 죽어야 하나가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가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기도해야 죽을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가? 내가 죽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 내 성질 나오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얄팍한 마음 나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랑하는 마음 죽여주옵소서. 계속 나를 죽이는 기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의 핵심이.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의 영광과 하나됨이 유지되도록 나를 늘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입니다. 주여 내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화평의 도구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그들이 있는 곳에는 화목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려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넘칠 때 교회는 마귀가 와서 조금도 분열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야고보서를 설교한 적이 옛날에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자랑, 남흉. 이건 마귀가 지금 그 사람 마음속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자랑하고 남은 흉봐요. 내가 어떤 누구들 좀 보면은 대화해보면 그냥 한 90%는 자기 자랑이고 90%는 남흉, 그다음 10%는 자기 자랑. 갈 길 참 멀다. 이게 언제 변할라나. 언제 동일해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정말 형편없는 아직 갈 길 먼 친구들은 보면 항상 자기 자랑, 남흉, 수군. 쟤는 이래서 못 낳고, 쟤는 이래서 못 낳고, 쟤는 저래서 못 낳고, 누군 이래서 못 낳고, 쟤는 자기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저 땅바닥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들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확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면 그 누구도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이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바쁜데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열매도 없어요. 날이 없는 도끼 가지고 나무 치는 거 하고 도끼에 날을 잘 1시간 동안 간 다음에 나무 치는 거 하고
갈지 않고 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나무 하나 쓰러뜨리지 못해요. 힘 가지고 지치기만 하지. 그러나 예리하게 도끼를 간 사람은 탁 치면, 몇 방 치면 그 날이 예리한 만큼 나무가 쓰러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깊어지면 이 concentration,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0시간 공부할 걸 가지고 이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1시간에 해내게 됩니다. 1시간에 해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10시간 동안 일하는 것 그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부부싸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지혜로운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영광이. 한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들으세요. 심지어 잠꼬대 하면서 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십니다.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면서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 응답은 결코 인간의 차원에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뜻이 바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신 뜻이에요. 과거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비행기 등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말 잘하잖아요. 지금 이 총 갖고서 뭐 한 조선 시대로 가면 그때 탕 쏘면 저런 게 있었어.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비행기를 딱 타고 가거나 뭐 자가용 쫙 밀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은 뭐겠어요? 멍하고 저 뭐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기적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전파 및 무선에 대한 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의 실체와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전기의 실체를 발견하였고 무선 전파의 실체와 그 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자연스럽지만 이 법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문화는 한없는 기적처럼 보일 것이, 이처럼 지난 5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의 문화를 본다면 기적 그 자체로 볼 것이 분명하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차원의 법에 따라 일을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한없는 기적이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내게 최고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단지 나는 그것을 지금 내 관점에서는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는 세월이 지나보면 알 것이에요. 참 정말 기대를 너무나 초월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이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이성과 과학주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 100% 보장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것은 약속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특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거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님은 그것만 하나님께 받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받이다. 이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고, 이번에 등푸 쪽 자기 원하는 욕구들을 그냥 욕망들을 그냥 기도로 하는데, 지극이 정성이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착각을 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비복음적인 기도고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는 상태 속에서 나도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들,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불평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여, 감사가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목종시키며 나를 죽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이, 그것이 기도의 힘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수단이 되며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점점 알아가는 수단이 돼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때에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러한 기도는 주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모아주신 것은 여러분이 서로 기도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서로 나누게 될 것이. 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것은 저라는 사람의 유명세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많은 허다한 영혼들이 거룩함의 비밀들을 알아가고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전파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증거하리라. 한편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는, 이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 그래요. 이 지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매사에 주의 뜻대로 행하며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를 늘 구하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때 그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그래야 지혜가 연결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현재. 이 성경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답해 주잖아요. 뭐 점쟁이처럼 성경을 딱 봤더니 오늘 뭐 선교사 떠나라. 오늘은 뭐 애를 돌 때 택시 태우지 말고 버스를 타라.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움직일 때마다, 내가 대화할 때마다, 무슨 사람을 만날까 결정할 때마다 이 다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지혜인데, 그거 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으로 풍성히 있어야지만이 그때마다 계속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지혜. 그러므로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이 가능한 많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 이해 못합니다. 저랑 동일해야지만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랑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 목사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저보다 만약에 더 많이 이해하신다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목사가 되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저한테 배우고 있으면 안 되죠. 저보다 많이 하시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서서히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염려는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염려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데 누가 와서 전화하면 없다 그래. 마음속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 많으면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 염려지요. 염려를 많이 하면 디프레션에 걸리고요. 디프레션에 걸리면 조금 더 그것이 더 깊어지면은 정신병이 걸려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이 하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딱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뭘 해도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일주일 되면 그다음 모든 것들이 여기랑 다 관련돼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상당히 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요. 염려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왜 염려가 들어오는가? 말씀의 부족함과 기도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겹치는데 표현이 틀려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으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구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지 말란 뜻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위해서. 그러나 아내 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또 돈 먹을 것 있으면 더 많은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는 기도하면 안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표대를 정해 주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이. 염려?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해요. 자기 잔고에 10만 원만 있으면 최고 부자예요, 항상. 근데 어떤 사람은 50억, 250억 있는데 돈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요, 끈기 때문도 아니고요, 감동을 주는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며 그 속량을 허락하시는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열심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기도를 게을리하라는 말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기도하되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비결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속량,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길로 오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을 범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며 그의 얘기를 들어주며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미 거기에 보장되어 있고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난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난 이번에 좀 이제 했는데 교회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되면 그때쯤 교회 오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당장 와서 주여 나는 이러한 정도뿐이 안 되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기쁨들, 체험들을 마음껏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교회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관이 교회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그 서로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를 서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깨달음들과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과 평강들을 항상 주실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그에게 한량없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들이 흘러넘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은 비결은 예수님의 속량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왜 이렇게 악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늘도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저 밑으로 놓고 절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러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겠다고 착각하세요? 말씀과 기도, 그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이 두 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기도의 교훈을 통해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교통해야 할 것이, 그리고 그렇게 교통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대할 것이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될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속에 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권면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쁨, 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24시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